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와 깨달음과 그리고 변화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혼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함께 받는 겁니다. A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아주 믿음 좋은 집사로 불립니다. 주일이면 누구보다 일찍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늦게까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목장 식구들과 교제하면서 우리 주일 하루를 온전히 지킵니다. 그런 A 집사는요, 사실 일주일의 삶이 무척 바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의 직장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면은 기꺼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누가 봐도 정말 바르고 좋은 믿음의 가장입니다. 그는 너무나 바쁘고 일이 많아서인지 사실 주중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는 너무나 바르고 정직하고 열심인 사람이라서 직장과 가정과 이 교회를 아주 잘 구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오로지 일에만 집중하고 토요일에는 가정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마음 자세로 주일이면 교회에서 집중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말 주어진 자기 일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고 잘 해낸다고 칭찬을 합니다. 정말 그는 직장, 가정, 그리고 교회 일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 가지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분이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 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오직 교회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신앙생활은 오직 주일에만 이루어집니다. 그에게 신앙생활은 주일을 빠지지 않는 것이고요, 주일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주중의 삶에는 신앙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주중에는 신앙에 할애할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오직 주일에, 오직 교회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A라는 사람은 정말 신앙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2016년 우리 신앙의 목표를 위해서 먼저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예배의 기초 위에 말씀의 건물을 세우고 기도의 환경을 잘 내부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웃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돌리면서 이웃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을 함께 깨닫고 또 그것을 누리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집 잘 짓고 장식 잘하고 이웃들에게 떡 돌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1월이 5주인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 오른쪽 현수막을 보듯이 거주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집 짓기의 마지막은 뭐냐? 그 집에 거주하기, 그 집에 살기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이유는 뭡니까? 그 집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의 용도에 따라서 사는 내용과 질이 달라집니다. 이 집이 일상의 삶을 사는 주택일 수도 있고요, 주말 혹은 시간 나면 가보는 별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믿음의 집이 주택으로 쓰일 수도 있고 별장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주택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집이지만은 별장은 특별한 집입니다. 별장은 오히려 일상을 벗어난 집이고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집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은 믿음의 집은,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믿음의 집은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을 사는 주택입니까?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찾아가는 별장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일상입니까? 아니면 일상을 벗어난 특별함입니까?
제가 처음에 이 A는 누구냐가 아니라 제가 지어낸 거예요. 괜히 누구 할 것과 막 괜히 생각하지 마세요. A가 누구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A의 집사의 문제는요, 믿음과 일상을 나누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직장과 가정 그리고 교회는 나누어집니다. 아니,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직장하고 교회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직장하고 가정과 또 가정하고 교회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직장과 가정을 혼동하지 말고 다 교회처럼 살라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직장에서 일을 안 하고 하루 종일 성경만 본다면 그 사람은 그 직장에 필요 없는 존재지요. 집에서 밥은 안 하고 계속해서 교회 일만 한다면 그건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혼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일상을 나누라고 해서 직장과 교회를 나누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를 나누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일과 교회를 나누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과 가정, 학교, 그리고 교회는 나누어지지만 믿음은 이 모든 것과 절대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일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교회 일과 직장 일은 구별되어야 되지만은 믿음과 가정 일, 믿음과 직장 일은 구분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직장과 가정, 학교, 그리고 교회와 모두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 모든 것의 기초이자 방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2장에 많은 은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13장에 사랑이 나오는 것은 사랑은 또 다른 은사 혹은 다른 은사보다 더 나은 은사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또 다른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더 나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의 기초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은사의 기본이고 목적이고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은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가정, 직장, 학교 외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기초이고 목적이고 방향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예배 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은 별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택이어야 됩니다. 가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사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매일매일 교회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와 믿음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교회와 도장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직장 일이든 학교 일이든 누구와의 만남의 일이든 그 모든 것의 출발, 그 모든 것의 바탕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와 믿음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는요, 교회에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 사람들은 믿음 없어 보이기가 더 힘들어요. 그렇죠?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하기 쉽지 아니요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갖고 믿음 없어 보이기는 참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교회에 나가서 교회 밖에서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 그 믿음을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에 사는 집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는 교회에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주보 꽂이하면서 주보를 딱 뺐다가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갈 때는 다시 꽂아놓고 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혹시 주보 꽂이에 꽂아 있어서 교회 와서 빼갖고 예배 드릴 때 봉사할 때 쓰고 집에 돌아갈 때는 다시 주보 꽂이함에 넣어놓고 다시 나는 믿음 없는 세상의 삶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신앙인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무엇에 필요합니까?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활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믿음으로 아멘 하지만은 일상에는 아멘이 없는 삶.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려 찬양하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 교회에는 열심히 교회에서는 기도하지만은 일상에서는 한 번도 주님께 그 문제에 대한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삶. 예배 후에는 지역을 청소하고 우리 교회 주보를 정성스럽게 나누어 주지만은 일상의 삶 속에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 이런 사람에게 믿음이란 주말에 잠시 찾아가서 놀고 오는 별장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저 시간 나면은 잠깐 시간 내서 하는 취미 생활의 장소는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거꾸로 해도 맞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누구일까요? 뭐가 의일까요? 그러면 의의 반대말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의의 반대말이 뭐냐? 죄입니다. 그 의를 잃어버린 것, 그 의에서 벗어난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죄인의 반대말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같은 성경 로마서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장 23절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습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 모든 사람이라는 그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 모든 사람, 즉 죄인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고 또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간단하죠. 그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 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죄된 일상에서 의인의 일상의 삶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생각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의인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의인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지요. 의인이 먼저일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이 아니고는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믿음 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죠. 그런 죄인에게 믿음이 임합니다. 그 믿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끝입니까? 죄인이 믿음으로 의인이 됨으로써 모든 믿음은 끝이 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그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좀 알기 쉽게 단어를 나열한다면 맨 앞에 믿음, 그 다음에 의인,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앞과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 세밀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인을 둘러싼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은 같을까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겠죠. 믿음이 여러 개 있습니까만은, 그러나 의미상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은 다릅니다. 이번에 청년수련회 가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건 저의 표현인 겁니다. 앞의 믿음은 명사 믿음이고 명사형 믿음이고, 뒤의 믿음은 동사형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상하네요. 목사님 앞에도 명사고 뒤에도 명사인데요. 제가 단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믿음은 어떤 겁니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믿음,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죄가 씻겨지고 내가 의인이 되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내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변함없는 그 진리, 그게 바로 맨 앞에 출발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졸 때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눈 바짝, 지금 설교를 대충 들으면요 오해하기 쉬운 설교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졸리면은 우리 이광 성도님처럼 뒤에 서 있어야 돼요. 저런 믿음을 가지고 서 있어야 돼요. 믿음. 잘 들으셔야 돼요. 앞에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믿든 안 믿든 그건 변함이 없는 명사로 주어진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즉 복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2절밖에 안 되지만 이 본문이 아주 엄청난 기독교의 복음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개신교, 우리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우리 개신교잖아요. 이 개신교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기존의 기독교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뛰쳐나온 게 뭐예요? 바로 이 한 구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닌 전통을 주장하고 누구의 말을 주장하는, 교황의 권위를 주장하는, 교회 전통을 주장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고, 그 믿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그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누구든 차별 없이 그 믿음으로 구원에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의인으로서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이 세상 더 이상 살지 않고 천국에 간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이 끝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된 세상에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의인으로서 삶을 살게 하는 것도 바로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이 바로 삶의 믿음. 저는 쉽게 좀 동사형 믿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바로 살아가는 믿음인 겁니다. 다시 17절로 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여러분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 우리에게 구원을 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하죠. 그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앞에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하지 않는 진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만 안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 또 다른 믿음을 낳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삶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움직이는 믿음인 거예요. 쉬운 말로 동사, 제가 만든 말이지만 동사형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구원의 믿음으로 삶의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믿음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는요, 내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믿든 안 믿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에게 들어와서 내 삶으로 연결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믿음 다음에는 삶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주님의 완전한 구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믿음에서 삶의 믿음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명사의 믿음에서 동사의 믿음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믿음에서 내가 살아내는 삶의 이야기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우리 신앙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만은 그 의인은 끝이 아니라 또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고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현장은 바로 여러분들의 일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짓는 믿음의 집은 별장이 아니라 주거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음의 집 열심히 지었잖아요. 우리 지어가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집이 언제 필요한 거예요? 어디서 필요한 거예요?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찾아가는, 쉬러 가는 별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사로운 인생의 삶을 함께 살아내는 주거지입니까? 내 믿음의 집은 어디입니까? 한번 자기의 집을 돌아보세요. 저는 그래서 믿음의 집 짓기에 마지막 1월이 5주 주일까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4주까지만 있었더라면 어쩌면 이 메시지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집을 주택 거주 삼아 그 안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집이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직장이나 일터는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이 주일날만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도 필요한 우리의 주거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그 말은 3가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이, 그러나 오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 믿음을 일상화시키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질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일상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요, 주일 예배, 교회에서의 예배에 더욱 충실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예배가 너무 교회에서만 예배에만 한정되지 말라 그래 놓고 다시 또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란 말은 모순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교회 예배만 국한하지 말라 그랬지 주일 예배, 교회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의 삶의 믿음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주일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더 굳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행한즉 너희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는 뭐예요? 교회 나가서,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예배의 재단, 이 주일의 재단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국한된 것만 문제지, 그러나 이 주일의 예배자의 믿음이 없이 우리의 삶을 믿음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예배의 그 충만한 은혜와 믿음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믿음의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악의 영혼으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린 여기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무장하고 나가지 않으면 교회 나가자마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 어둠의 영혼에 죄송하지만 밥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노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믿음을 잠깐 놓치는 그 틈에 악한 영에는 영락없이 그 마음에 어둠을 심고 죄를 심고 악함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분노를 심고 미움을 심고 음란을 심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 오늘 우리가 이 재단에서 그 영적인 은혜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우리 일주일에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게 녹록치 않은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투라고요. 전투를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탄알이 있어야 됩니다. 탄알 다 쏘면은 빨리 들어가서 군수. 우리 탁중이가 군수거예요. 거기서 보급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새롭게 가져가 싸울 힘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할 이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삶의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할 이유가 바로 내 삶에 그 말씀이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는 내 삶이 복음 증거의 삶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재단, 주일 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더 힘쓰고 애쓰고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그저 도장 찍으러 나오는 겁니까? 목사님께 나왔다라고 출석 체크하기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주일을 놓치고서 내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연약한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그 간절한 영적인 감각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달려나와서 이 자리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의 임재 속에서 믿음을 충만히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내 삶의 믿음을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서의 믿음, 교회에서의 믿음 생활에 우선 충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믿음화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 주일의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하는 하루하루 주중의 삶 속에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루의 사역을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의 그 3년의 사역을 위해서도 그분은 40일 동안에 금식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기도하지 않고는 그 하루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겨내는 건 둘째치고요, 하루에 생활하는 곳 생활에 한 번이라도 예수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지나가는 하루하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세요. 새벽 기도도 좋고요, 큐티도 좋고요, 아니면 짧게 하루를 시작해서 일어나서 잠시 그 침대에서 한 5분 10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직장에 가서 일을 업무를 시작할 때에 잠깐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단락 읽고 조용히 기도하고 시작해 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일과 시간이 아니라 일과 시간 30분 일찍 가서 한 말씀 읽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그 하루의 인생은 믿음으로 살겠다는 작정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새벽 기도를 하든 큐티를 하든 아니면 내가 소파에서 일어나서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든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의 삶이 믿음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바쁜 일상 속에 내가 주님의 생각을, 예수라는 단어를, 예수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주일 예배, 교회에서 예배에 더욱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중에 항상 하루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려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잘 들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지체들과 삶을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삶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우리 교회에 자꾸만 목장을 강조하고 목장이 살아야 됩니다, 목장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목장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당초 교회를 모임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아니, 애당초 하나님은 창조할 때에 함께 창조했던 거예요. 우리 즐거운 교회 이름이 함께하면 더 즐거운 교회 풀네임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힘이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말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문제지만 예수를 믿는데 외골수로 믿는 사람은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오로지 자기가 혼자만 외골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바꾸기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주님도 못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삶을 누군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내 결단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목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특별히 오늘은 목장 헌신 예배 아닙니까? 목장이 왜 중요하냐? 친교? 같이 어울림? 그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코이노니아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주일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 단계가 필요한데, 그게 소그룹이고 나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까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구나,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았던 걸 나누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경험을 했구나,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그것을 통해 도전도 받는 거예요. 도전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는 1시간밖에 못 살았지만, 한 사람 하루밖에 못 살았지만, 하루를 사람 10명이 모이면 나는 열흘치의 그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에 힘을 쏟고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점검하고 도전받고 거기서 은혜가 나누어져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믿음의 집은 별장입니까? 주택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주일에만 교회만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도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일상에도 적용되어지는, 아니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이 더 평안하고 행복하고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집을 짓는, 그 믿음 안에 거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통해서 더 많이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서로 고민하세요. 서로 나누세요. 서로에게 걸어놓으세요.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를 목격하고 변화되는 그 사람이 도전이 되고 도전을 주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믿음, 세상에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